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랑,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지요. 지난주 화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정해놓은 부부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의 날, 그 날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을 하며 나누며 삶을 살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안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이 책은 사랑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만큼 성도들 간의 이 교제와 사랑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형제다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며 사랑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수평적인 이웃사랑, 그 형제사랑이 함께 따라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아무리 베드로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그 사람이었었지만, 성령 이전의 베드로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날 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집니까? 그 모습은 그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는데 예수님과 같이 그런 형을 받으면 나 같은 죄인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는 거꾸로 받겠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바로 그 장본인이 베드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형제를 그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부부의 날이었었는데 우리 부부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지 그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하며 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 밑자리를 깔은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 받고 책망받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아주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에 가서 나 어느 교회 장로야 라고 큰 소리치며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밑자리를 깔은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배척을 당하고 배교를 당하고 손찌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받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오직 사랑만을 준행을 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펼쳐나가며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 밑자리를 까는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 속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한 그 일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으면 이런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 참 말 듣기도 좋고 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기에는
이 세상적인 삶으로는 너무도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요. 베드로가 필레오를 사랑했던, 필레오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냥 사람과 사람의 그 정으로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독생하신 그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야 진정한 사랑을 행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어디까지 갑니까? 결혼한 사람들 이혼까지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맞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 상대로 짝을 맺어주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맞아서 싸움 한번 안 해보고 사는 사람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원수 같은 사람, 서로가 마음도 안 맞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가 다른 그 사람과 짝을 맺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사람끼리 맺어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상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상대의 사람도 역시 똑같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들 가보십시오. 하루 한 날 큰 소리가 없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자기 자녀를 낳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한 이불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내와 남편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때로는 원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다소 상대가 모자르고 미흡하고 나의 모든 충족을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함께 채우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사랑으로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생이 너희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까지 잡으시고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인생이 거저 받아 사는 은혜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은 영혼을 살려놓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전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을 하며 살기에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 아주 짧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옥신각신 싸우며 얼굴 붉히며 속이 상한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죽은 다음에 울고 불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곡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있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며 섬기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우리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겸손함, 아주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겸손히 머리 숙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안고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외에 한 절 올라가서 12절을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인은 지 형제를,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자, 사형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형제에게 너 바보야 라고 한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
이 내면 속에서는 사랑만이 넘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며 삶을 살아가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며 살아갔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 말하니까 왜 나 사랑 안 해줘? 당신 나 사랑해? 계속 확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이 확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고요? 사랑만 받기만을 원하면서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고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위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까지 다다라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아내로 인하여, 자녀들로 인하여, 형제들로 인하여. 하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한다면 그 상대에게 짜증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획 화를 내고 불평을 한다면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입장이.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사랑을 행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웃사랑으로 펼쳐져 나갑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제 사랑의 손길을 온 세상에 펼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에 말씀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25장 7절로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닫아놓고 있으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천국 백성이 아닌 지옥 백성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변모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울려 퍼져 나오지 않는다면 무서운 말씀인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8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이웃들 이전에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산다면 이웃들에게 사랑, 그것은 저절로 울려 퍼져 나올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그 사랑이 실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이며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높여주어야 이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섬기며 나가야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며 내 가족만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승리마을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